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진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시나.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 하삼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하나은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4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은 흐르고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도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비오는 날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한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주님이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임을 우리가 기억하기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오직 주님만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임을 다시 한번 되뇌게 하여 주시고 그 확신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가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나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마지막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내가 신실한 형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너희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복음서를 보면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자주 다투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심하게 경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모든 기득권을 앗아갈 것이라고 걱정하였고 혹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임을 걱정하였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헷갈리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이라면 그리스도라고 제발 밝혀 주십시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너희에게 계속해서 말해왔다. 내가 계속해서 너희에게 보여줘 왔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내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는 일인데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께서는 말씀과 행동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메시아임을 항상 보여주셨고 드러내셨지만 사람들을 그것을 보고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공관복음서에서도 비슷한 일화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표적을 보여달래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근데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은 표적을 정말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렇죠? 병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오병이어로 물고기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시고 물고기 2마리와 여러 개의 떡 7개와 물고기 여러 마리로 7천 명을 먹이셨어요. 제가 왜 헷갈렸냐면 우리가 칠병이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이어가 나타나지 않아요. 칠병, 그러니까 떡 7개랑 물고기 여러 마리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입에 칠병이어가 입에 붙어가지고 헷갈렸어요. 그러니까 물고기 여러 마리랑 떡 7개로 7천 명도 먹이셨어요. 예수님께 분명히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이 와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들이 생각하기에 병자를 치유하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은 메시아의 표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표적이 있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예수님께서 행하셔야 하는 표적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로마를 물리쳐서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왕이 세워지는 것.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표적이었던 거죠. 예수님 더 이상 병자와 죄인들과 함께하지 마시고 군대를 일으켜서 사람을 모아서 군대를 일으켜서 아니면 하늘로부터 천사들을 내려오게 하셔서 엘리야 때 보여주셨던 그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저 로마를 저 이방인들을 심판하시고 우리 유대인만의 이스라엘만의 나라를 세워주십시오 라고 요구했던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는 예수님은 그들에게 메시아가 아니었고 그리스도가 아니었던 거죠. 세례 요한도 한번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께 물어봐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다리에 저는 사람이 걷게 되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게 되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이 그런 거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다리 저는 자를 걷게 하시고 못 듣는 자를 듣게 하시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이고 하늘나라의 복음이라는 거죠. 이랬을 때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이해했을 거예요. 왜냐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사야에 기록된 말씀에 대한 성취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자신의 행동으로 증언하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에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보여주셨던 표적은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즉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은 그런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이 원하는 표적과 이적, 그들이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있기 때문이죠. 메시아가 오시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텐데, 사람들이 모이고 우리가 강해지고 이방인들이 심판받고 다윗과 같은 왕이 세워지고 우리나라가 정말 부강해질 텐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땐 오히려 예수님은 이방인에게 찾아가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셨어요. 자기 강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고 뭔가 강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공회 앞에 섰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심각한 배신감 때문이죠. 왜요? 아니, 메시아일 줄 알았던 이 사람이 저렇게 힘없이 잡혀있네? 저 사람은 사기꾼이야. 저 사람 우리를 속였어. 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요구들을 예수님께 투영하였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를 바랬지만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소원대로 하시지 않자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배척하고 떠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메시아는 자신들이 원하는 간절한 소망을 이루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던 겁니다. 이것은 유대인만의 문제일까요? 우리의 신앙과는 관계없는 것일까요? 저는 이 유대인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현재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신앙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는 것이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바라는 것을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는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도 유대인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들은 이 삶에서 내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무언가를 얻고 무언가를 누리고 무언가를 가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지금 이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저는 그래요. 저는 나의 삶을 돌아보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죠.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제가 원하는 대로 반응해주지 않을 때가 더 많죠. 내가 이만큼 해줬으면 이 사람들이 이만큼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게 성장하지 않아요. 혹은 오히려 나에게 더 제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어요.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모르고 오히려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많이 있죠.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내가 목회를 못하나 보다, 간둬야지 라는 생각들도 많이 합니다. 늘 하나님이 날 여기에 부르셨나요?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겉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의 결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것이 아니에요. 네가 어떤 결과가 있든 지금 너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와 동행하고 있느냐, 나와 친해지고 있느냐, 나를 바라보고 있느냐,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물론 힘들 때면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더 많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떼를 쓰고 원망하고 할 때가 더 많다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의 모습도 그러했던 거죠.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마지막 베드로 사도의 권면이 약간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라고 권면하죠.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줄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이방인이다. 여행자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계속될 것이다. 그것이 전제되어 있다라고 베드로전서 전체에서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 가운데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우리를 삼키려고 할 거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이 없어지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마귀를 없애버리시고 고난을 아예 없애버리시고 나의 삶을 평탄하게 만들길 바라시죠. 또 내가 어때 하나님께 열심히 신앙생활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평탄을 넘어서 잘되고 높이시고 풍족하게 만드시기를 바랄 거예요. 내가 신앙이 좋으면 그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주실 것을 바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아니야. 성도의 삶은 그렇지 않아. 네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으로서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행자로서 가져야 될 그 어려움들은 감수하고 살아야 돼라고 말하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들을 하곤 해요. 내가 신앙이 약해서 부족해서 고난의 역경이 생기는 거야.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이 생기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마음을 다시 붙잡아야 돼. 그런데 아무리 붙잡아도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하나님을 욕하겠죠. 하나님이 없다 하겠죠. 하나님을 떠나겠죠.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베드로 사도는 그런 고난 속에서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우리의 생각의 혼란 속에서 깨어있고 근신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다. 왜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이죠. 10절에서 이제 모든 은혜의 하나님, 즉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은혜는 무엇이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은혜, 굳건하게 하시는 은혜, 강하게 하시는 은혜,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은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셔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거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우리 동일한 성도들도 모든 성도들 함께 그 고난 가운데서 이겨내고 있다. 그리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깨어서 근신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고난은 계속 될 거야. 고난이 없어지는 은혜, 너희가 고난을 딛고 성공하는 은혜, 잘 되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떻게 행하시냐? 이 고난 속에서 버티고 근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은 계속해서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살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곧 이것이죠. 우리가 신앙이 깊어져 갈수록 우리의 삶은 평탄해지고 우리의 삶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깊어져 갈수록 우리는 이 이방인의 땅에서 더 큰
환난과 박해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의 과거의 선배들의 삶을 돌아볼게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그들은 더 많이 예수님께 박해를 받았어요. 예수님께 더 깊이 나아갈수록 더 깊은 고난과 아픔을 당해야 됐어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기 시작하자 다른 왕을 섬긴다 하여 핍박하기 시작했죠. 우상을 외면하기 시작하자 그들은 무신론자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배척당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세상의 거센 반대에 직면하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고난을 치워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없애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힘겨운 고난 속에서 우리를 버티고 지켜주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으로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보면 신앙이라는 건 너무나 힘든 것 같아요. 신앙을 가질수록,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힘들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은 그 삶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일까? 왜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일까?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앞에서 베드로전서 이미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더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고난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만들고,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 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바리새인들처럼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세상의 외적인 부분을 본다면 신앙은 가질 만한 것이 못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뭘 이야기합니까? 고난 그 자체에 집중하게 하지 않고, 아니면 고난이 없는 그 삶에 집중하게 하지 않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느냐, 혹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붙잡고 있느냐, 하나님과 가까워져 가고 있느냐에 집중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고난은 기쁨이 되고 고난은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 고난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들고, 고난이 하나님을 더 붙잡게 만들고, 고난이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만든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고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고 하나님과 더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후에 고난은 고난이 아닌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죄의 지배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지배 안으로, 하나님의 그 권속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제자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많은 것을 얻고 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보다 조금 더 우월함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찾는 것, 그리스도인다움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이겨낼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세요. 수많은 역경과 굴곡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으로 나의 삶을 평가한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혹은 반대일 수도 있죠. 좋은 일만 생겨서 나는 정말 축복받은 삶을 살았어 라고 평가할 수 있는 삶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그 여정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왔는가를 기준으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랬다면 여러분의 삶은 온전한 삶이에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많은 것을 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서도 마지막에 우리와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실루아노를 통해서 이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좋든 나쁘든 고난이 있든 없든 형통하든 형통하지 않든 우리가 그 외적인 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그 동행함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진정한 모습임을 오늘 본문은 그리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모든 그 삶의 여정 속에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굳세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여러분과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실 것이고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친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제가 굉장히 새로운 찬양을 가져왔어요. 청년들이 부르는 찬양인데요. 이거만한 찬양이 없어서 제가 찬양을 잘 몰라요. 그래서 찾다가 딱 하나님께서 주시는 찬양이라서 어렵지만 가져와 봤습니다. 함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따라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네. 광야 속에서 이 광야는 베드로서도 말하는 고난과 같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광야 속에 두시는가, 고난 속에 우리에게 두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런 고백의 찬양입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로 될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마음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마음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로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는 것은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만지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광야 가운데 험난한 고난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고 예수님께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실 거예요. 내가 원하는 회복, 내가 원하는 형통함, 내가 원하는 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장 좋은 것들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복, 자기가 원하는 행복을 예수님께 요구했지만 그것을 얻지 못해서 낭망하고 원망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는 사람, 예수님과 가까워지기 원하는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복과 행복과 은혜를 누렸기에 더욱더 세상과 다른 삶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내가 원하는 복이 아니라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예수님 내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만 의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낭망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로 돌아가는, 주님을 붙잡는 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 않은 나의 삶을 말미암아 낭망하는 내 마음 가운데서 아버지, 나의 마음을 부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 안에 아버지 그 유혹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티게 하시고 견고케 하시며 아버지, 저를 견고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우리하며 의지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였을 때, 주님 주신 그 손길을 경험하였을 때, 아버지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행복과 아버지 온전함과 하나님 아버지 형통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아버지 소망합니다. 주여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우리하며 의지합니다. 나를 더 정욕케 하시고 온전케 하신 아버지 주님의 그 계획을 우리하며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찾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아버지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다른 걸 구하지 않게 하옵소서.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친밀해질 수 있을지를 구하고 간구하며 그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간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내 삶이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저의 삶이 주님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회복과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아버지 정말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아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이방인의 땅에서 아버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삶의 결과들을, 내가 바라는 삶의 아버지 결과들을 거기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모든 욕심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을 찾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내가 원하는 복음, 내가 원하는 해결책, 내가 원하는 응답을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들을 잠시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간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 속에서, 그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복음과 참된 기도의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이 광야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깨어있고 근신하며 주가 주신 능력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서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